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에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오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는 두 광명을 두셨다고 했는데 큰 광명은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교제할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왜 이런 것을 두었느냐 하면은 생명의 자람과 성숙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비가 오기 전에 뭐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올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개구리가 뭐 많이 갑자기 운다 이러면 또 비가 올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흑암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빛이 올 징조다. 또 빛이 오면 땅이 드러날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것 같아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생명의 때라고도 할 수가 있어. 시간이 뭐 때잖아요. 알고 보면 시간이. 그래서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되잖아요. 생명은 심겨지고 자라고 거두고 이렇게 아니면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창세기는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에 맞춰져 있어요. 다. 그래서 노아라든지 노아도 하나님 때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때에 맞춰진 사람은 은혜를 입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100세의 과정을 거쳤는가, 또 모세는 왜 80세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들이 항상 만드니까, 그러니까 너희 때는 항상 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거기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12장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죠. 그 가시면서 마지막 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냐면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유월절을 예비하는 이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사람은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유월절 좀 예비해라고. 그리고 나서 그 겟세마나로 이렇게 가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겟세마네 이르러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예? 이르러.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뭔가에 이끌려서 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 그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틀이잖아요. 거기는 감람나무 열매가 짜지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기름으로 짜져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는 것은 자기도 제물의 운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삶을 어쩌면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운명이 이끌려서 그리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길을 간 거죠. 다른 길. 어쩌면 다른 기름 부음이 있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담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영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운명을 따라서 그 운명대로 간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서 그렇게 가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왜? 내가 만든 때가 너무 많았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좋지 않냐, 저것이 좋지 않냐, 하나님께도 이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 이래야 된다, 이것이 맞지 않냐, 이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런 건 전부 보니까 내 때에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 때에 맞춰진 내만 누구하고든지 연합할 수 있구나. 내 때에 맞춰진 나는 누구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그걸 이제 깊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한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또 하나님 때에 맞춰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때문에 과정 거치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지 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때는 나만 생각하지. 그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나만 생각했어. 나를 위하고 내가 더 주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제단에 드려지는 인생이고 제단에 드려지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 때에 맞춰진 인생이구나 한 것을 깊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해, 달, 별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두었느냐 하면은 땅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늘에 하나님의 규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늘의 규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아보면 이상하게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올 때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내가 산다면 그렇게 살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규정 안에서 그 제한 안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게 다 복으로 바꿔지지 않는가. 사실 알고 보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다 가짜인 것 같아.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래 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송이가 자라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 그전에는 교회 생활 참 잘했거든요. 언니 오빠들하고 친하고 그랬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만 밖으로 나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화점에 근무했었는데 늦게 퇴근하잖아요. 밤 10시쯤에 퇴근하면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새벽 3시, 4시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자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한 번도 우리 송이 보고 내가 탓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 뭐 어떤 책망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살아 돌아온 것만 감사했어요. 다행히 살아 돌아온 것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송이 인생의 배열에 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배열해 놨구나. 예?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잘 돼도 잘못돼도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게 참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우리 손주가 태어나 가지고 그 폐가 안 자랐어요. 폐가 몸은 커지는데 폐가 그대로 있는 거야. 태어날 때 그대로.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근데 지금은 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살려내는데 동산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됐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애가 큰데도 인큐베이터 안에 갠신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폐를 키우는 약이 있대요. 800만 원인가 그게? 그 약을 투입을 해가지고 폐를 확장시켜놨어. 정상으로 돌려놨어.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자매가 가가지고 그걸 보는데 막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도 뭐라 하냐? 하나님, 옛날 같으면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건데, 근데 우리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데려가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사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쩜 우리가 살린다고 할 수 있지만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분의 때에 맞춰져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게 우리 운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늘에 달려 있는 거야. 자연 만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빛비침이 있어야 인생에 사는 거다. 결국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어쩌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야로 자연은 주야로 하는 햇빛과 달빛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주야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밤과 낮이 교차하면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생도 밤과 낮 긍정과 부정이 늘 교차해요. 근데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주야로 주관했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소원이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예?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임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생명은 늘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어쩌면 저 부정을 먹고 사는 것 같아 인생은. 예? 거기서 결정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는 부정 앞에 서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부정을 먹고 살려낸단 말입니다. 다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긍정만 있다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이렇게 살아가 보면 관계 안에서 어쩌면 부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사실 긍정만 있으면 좋겠는데 부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예, 오해 살 일도 많고 참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죠. 예? 자라는 만큼 복으로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된다. 예? 말씀이. 예.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옛날에 오로지 성경 공부만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되더라니까. 어쩌면 더 지독한 아담 되는 것 같아. 다 그죠? 아담을 강화시켜.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온다면,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바꿔주잖아요, 사람을. 그죠? 지식은 나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꼭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말씀이 내게 달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히려 쓴 게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예전에 왼수 같은 형제 만났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데 그 형제가 나를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형제가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 형제를 막 내가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이 긍정만 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을 통해서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을 거치게 하고 꼭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옛적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제 아들로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신다면 미물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나를 사람 되게 하려면 미물을 들어서 나를 사람 되게 하면 미물을 쓰실 것이고, 내 피름을 들어서 나를 예를 들어 사람 되게 할 때 내 피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예? 꼭 내 피름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를 되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망해서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면 망하게 해주시고, 흥해서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면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그런 말이 더 합당한 말인지도 몰라. 참 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분의 때에 맞춰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렇잖아요.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공급하면 나는 지식적인 사람이 되겠고, 그렇지만 정말로 제단에 들여져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내게 공급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요즘 이제
아프리카에 민주 콩고라는 데가 있는데 에볼라가 지금 창궐하고 있답니다. 창궐. 그럼 에볼라한테 걸린 사람 옆에 살면 나도 에볼라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에게서 공급받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살면 결국 그 냄새 풍기고 결국 살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북한에 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자유를 알고 해도 결국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하니까.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와 실제가 됐으니까. 그 사람 문제잖아요. 사람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도 내가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예수 입장에서 하나님 나타내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조성되고 그렇게 또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함께 사는데, 연합하여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담이 더 깊이 누려지고 그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서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가 이게 보여진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 교회는 더욱 온전하게 빛이 돼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교회는 생명의 빛비침을 받아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더욱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저 계속 그 때마다 우리가 맞춰져서 이렇게 산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그래서 우리가 다 추수하면서 함께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 때에 맞춰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제울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로서 우리대로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의 때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하나님 당신이 정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서 정말 당신이 바라던 그 모든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또 완성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또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더욱 흥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그 맛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그 만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잔치가 되고, 그래서 당신을 더욱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